샬롬. 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 교회당도, 그리고 우리 일터도, 우리가 오늘 예배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에 우리 미래의 염려가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뜻 가운데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능히 어려울수록 시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 어느 곳이든지 내가 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임재하셔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영성케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메마른 땅을 정해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신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메마른 시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이 그 영원한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평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담대히 걸을 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만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반드시 영광의 날 승리의 날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날을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새 날을 열어가는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할 때 우리가 갈 길 못 찾아 애쓸 때 그건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믿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끄심을 따라 분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쾌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진리의 길, 사랑의 길, 나눔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입니다. 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1241면입니다. 1241면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 선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성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자와 우리 치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가승 예배 순서지 이 교회 비치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받으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각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가족 우리 자녀분들이 그렇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각 선자리 속에서 한가위를 검수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로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요셉과 다니엘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 또 7년 흉년도 겪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애굽의 새 시대를 열어갔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도 다스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우리는 포로 기간이어서 나쁜 걸로만 알았는데 성전 중심의 이 제사가 이제는 회당 중심의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날 신앙이 이제 근본이 잡힌 거죠. 오늘날에도 막 그냥 교회 왔는데 짐승 때려잡고 막 불 피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점해서 예배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지난 화요일 제 친구가 총회에서 근무하는데 온라인 총회를 마치고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과로사 참.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누님이 충격을 먹은 거죠. 뇌출혈이 왔어요. 근데 그 누님도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참 어떤 분들은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동시에 자녀 둘을 잃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만 옆에 뭐가 같이 있어요? 죽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 못 쉬면 뭐고요? 나는 죽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렇게 생명 붙어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생명 붙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마지막인 양, 그렇죠? 마지막인 양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것들, 사랑을, 그렇죠? 나누면서. 그러고 보니까 기쁨과 좋은 것들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돼요. 어려움과 고통 있잖아. 나누면요 줄어들어요. 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어려운 중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야, 너는 총회에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새롭게 다 깔아놓고 전자 인터넷 총회의 기반들을 다 이루어 놓다 보니 그게 경무였고 너무 힘들었나 보구나. 이제 주님 품에서 푹 쉬니 수고했다. 푹 쉬어라.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품에 가서 영원히 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하나님에게 있는 심판과 어떤 영원함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요, 그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밤은 정확하게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입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딱 포위했어요. 성 안에서는 마지막 잔치를, 술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는 위급한 상황에, 그렇죠? 왜 술잔치를 벌일까? 술은 불안하고 초조한 때, 그렇죠? 우리 신경을,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면서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겁에 질린 왕 벨사살이 이 공포를,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베푼 겁쟁이의 술잔치인 거죠. 지도자 1,000명을 막 불러놓고 같이 술판을 벌이면서 우리는 건재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야, 건배, 우리는 이길 거야. 전시용, 과시하기 위한 잔치인 거죠. 술에 취해서 몽롱해진 이 벨사살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거룩한 기물들, 그 기물들에 술을 붓고는 따라라 마셔라, 옆에 있는 기생들과 그리고 어떤 후궁들, 빈들과 마시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 마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 취한 벨사살 왕이 막 손이 나와서 막 글을 쓰니까 뜻도 모르는, 영문도 모르는 글자에 막 공포에 안긴 겁니다. 소리치죠. 박사를 불러라, 점성술사를 불러라, 해석해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세 번째 나라에 자리를 주겠다. 그러나 이 신비한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때 태후가 와서는 다니엘을 84살이 된 정계 은퇴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선고한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죠. 먼저 벨사살의 외조부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일일이 덜추면서 벨사살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해석은 벨사살의 그 나라를 헤아려 보고 달아본 결과, 그리고 당신도 달아본 결과 기준 미달로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희낙낙하던 술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막 공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수장이 되었죠. 그때 성박해서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막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까 고심하던 그 페르시아 연합군이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죠. 바벨론 성은 그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물줄기,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밖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물줄기 통로가 생긴 거예요. 강의 통로. 그 통로로 군인들이 들어가서 술 취한 벨사살을 죽여버린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자기 권력에 취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착각했죠. 그는 자기 두 눈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그리고 교만하게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미쳐버리고 왕자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돌아와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이든지 그 자리를 준다, 하나님이 줌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이것을 알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신 못 차린 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게 다니엘 5장 22절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은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지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습니다. 성전 그릇을 가지다가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이 나아갈 모든 길을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벨사살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만한 통치자 국가들이 일으키는 소음과 소란들, 그 모든 과시와 허세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용돌이 역사 위에서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결국 그분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각 나라 대통령들은 권력의 오만함에 취해서 이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권력 막 쥐려고 믿고 날뛰고 있지요. 이번에 아베가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가 혼돈과 격변 속에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통치자들은 벨사살처럼 권력을 끝까지 붙잡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으심을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 무엇 있나요?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 페르시아 연합군이 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임을 알면서도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1,000명 지도자 모아놓고 뭐 했죠? 술판 벌리면서 자기는 영원할 거라고. 네? 마음이 더욱 불안하니까 이 정신을 잃어본 거예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정신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을 욕할 게 못 되는 게 오늘날 권력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힘, 권력 그거 붙잡느라고 지금 무슨 상상도 못할 짓들을 하고 있지요. 또 이런 불안을 잊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술 먹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 혼란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돈만 있으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능히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 권력과 힘과 돈, 사람,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뭐합니까? 흥청망청 쾌락 즐기다가 그러면 인생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을 즐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거룩한 성전 기구로 술을 마셨다, 이 말은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리어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발로 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선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돈과 쾌락으로 치닫는 현 시대 속에서 결국 남는 건 뭘까요? 이렇게 살면 남는 게 뭘까요?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와 쓰레기들만 산더미처럼 남습니다. 오늘날 텔레비전, 유튜브에서 최고의 대세가 뭐죠? 가장 인기 있는 것? 먹방이에요. 막 사람들, 우리 옛날에는 개걸 저렇게 막 먹으면 아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너무 가벼워 뭐야. 근데 오늘 어때요? 막 먹으면 우와 막 열광하죠. 멋있다. 현주엽 전 농구 감독, 그렇죠? 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막 집게로 고기 확 잡아가지고 입에 확 넣으면 어때요? 우리도 보면서 군침 확 흘리면서 우와 맛있겠다 열광을 하는데, 이게 전문가에 의하면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먹는 거에 이렇게 치중하는 거는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허무해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 공허해지면요, 이 허기를 먹는 거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요, 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 지구온난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대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로, 대홍수로, 빙하가 녹고 대형 산불이 나고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런데 욕망과 욕심, 이 대량 생산 소비, 이게 잡혀야 안 잡혀요? 브레이크가 들질 않아요. 브레이크가 들질 않습니다. 꼭 벨사살 왕이 지금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술판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하다, 우리는 번영할 거다, 내일 멸망할 걸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구가 황폐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 홍수,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크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떠나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분이 얼마 전에 나타나서는 폐차 있죠. 시트, 앉아있는 시트에 나오는 가죽을 그거로 재활용해서 만든 가방을 메고,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모는 택시를 타고 포럼장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제 경제에 가치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라서 생산, 공급, 소비 측면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거 맡겨놓으면 자동적으로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각자의 이익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각자의 이익만 따지다 보니 선한 영향력이 경제 이런 부분 저변으로 이렇게 미치질 못했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뻗는 손이 지금은 꼭 필요하다. 남에게 뻗는 손, 그게 뭐냐? 지구에 닥친 재난, 기후변화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이득을 취하면서도 뭘 해야 돼요? 지구 문제를 해결이라는 이 가치를 결합한 생산, 공급, 소비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구에 닥친 재해나 기후변화, 코로나 등의 중대한 현안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대량 생산 소비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를 결합해서 좀 불편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뭘 중요시해야 돼요? 생명, 진리, 함께 살아가는 이런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창조 원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서 창조 질서, 원래 창조되었던 그 시대를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왕을 거울에 달아서 세어보니 어떻게 해요? 모자란다. 왕의 나라도 달아서 세어보니 모자란다. 그래서 부족해서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두 나라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죠. 당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끝났다. 냉혹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면 기다리다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는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나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그런 성도처럼 나는 남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런 마음 확실히 듭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저울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남을 정도의 사람이 된다. 이게 자칫하면요 내 의를 쌓는 그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꼴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그렇죠? 도리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우리 살았잖아요, 그렇죠? 안 한 거 없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은 하는 족족들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저도 가만 되돌아보니까 목회한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뜻에 반한 일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역사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무게를 높이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고요, 안질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나도 불편했고 약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궁핍 가운데 박해를 받으며 전도했고요, 교회 목회했는데도 인정받았을까요? 인정 못 받았어요. 맨날 요구도 먹고요, 사도도 아니라고 요구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 인생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렇죠?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내놓을 거 없는 겁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저울이 무거워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이게 저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 진리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 인정 못 받아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그 도움을 구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제 가치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성공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큰 일은 못하더라도 내 집에서 내 손자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승리했어요.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하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옷을 보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옷을 보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크신 팔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절망 속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이제 이 괴로움 고난의 길을 걸어도, 이 코로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 당장 어려움이 경제적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포로의 삶, 종살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를 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 믿고 내가 통치한다 생각하고 쾌락을 위하여 술판을 버리고 내 당장 자기 목숨이 없어지고 망할 줄도 모르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며 밖에 없는 그 멸망의 도구로 떨어질 그 신세의 힘을 모르고 주여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한 명 미달이 될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나와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를 구원할 수 있는 이제는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돈과 풍성함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가치, 함께 살아가고 생명을 나누고 함께 일어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함께 보듬어주고 나누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 줄로 압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소서. 이게 승리하는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남들 안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믿고 이 복음의 가치를 추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부으심의 역사, 지혜와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먼저 복음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우리 함께 나눔의 가치로 나와 동료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서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든든히 세워지는 훈련의 과정들 아버지께서 친히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